누구세요? 아야, 나다? 아오야. 어머니. 분명 사흘 전 동굴에. 때는 조선 중기. 함경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마을은 세상과 단절됩니다. 산길은 눈에 묻히고 바람은 칼날처럼 초가지붕을 긁어댑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여 살아갑니다. 그 마을 끝자락 가장 낡고 허름한 집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 누군가 누워있고 누군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어깨는 굽어 있고 팔짱을 낀 채 굳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가끔 기침을 합니다. 낮고 젖은 기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웁니다. 그 소리가 멎을 때마다 서 있는 사람의 어깨는 더 굳어집니다. 따뜻해야 할 집 안에 온기가 없습니다. 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침묵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진 책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가난과 병과 지침이 한데 뒤엉킨 어느 조선 산골의 겨울밤.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나기 전 이 집에서는 두고두고 입에 오를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을에는 늙은 무당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당은 우물가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무당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버리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 돌아온다.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무당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들었지만 대부분은 늙은 무당의 넋두리로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그 말이 그토록 빠르게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걸어가려 합니다. 멈추면 들릴까봐. 멈추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며느리는 그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넉넉한 집도 훤치한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내로 좁은 산골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남편 복동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힘도 약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고 끼니를 거르는 날에도 아내에게 먼저 밥을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때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는 직접 밭을 일구고 장에도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서툰 솜씨를 탓하지 않았고 추운 겨울 밤이면 군부를 덧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몸이 굳어갔습니다. 관절이 붓고 걸음이 느려지더니 어느 해 가을부터는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해 겨울에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옥분에게 하루는 16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자리를 살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나무를 패고 저녁을 짓고 다시 시어머니 곁에 앉아 밤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내려오면 기력이 다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초겨울 남편 복동이가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굴렀고 이웃집 사내가 등에 업어 데려왔을 때 복동이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한쪽 발목이 심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의원은 최소 보름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분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남편 간병, 살림 뗄감, 식량.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옥분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잠을 자려 누우면 새벽이었고 눈을 뜨면 이미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몸은 돌처럼 굳어갔고 마음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야 물 한 모금만. 그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순간 옥분의 손에 들려있던 바가지가 멈췄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힘없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옥분에게는 그 목소리가 천근만근으로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러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가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싸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을 이대로 모시다가는 온 식구가 함께 굶어 죽는다. 봄이 오기도 전에 쌀이 떨어진다. 약값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살아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다. 그래도 어머니다. 한때 군부를 더 때워주던 손이다. 한때 서툰 밥상을 탓하지 않던 사람이다. 두 목소리는 밤새 싸웠고 어느 쪽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올수록 가난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소리,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남편이 신음하는 소리. 현실은 언제나 양심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나쁜 일을 하는 순간은 모를 때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마을 건너 약초 골짜기 알죠? 거기 가면 어머니 기침에 좋은 풀이 난다 했어요. 어머니를 그리로 모시고 가서 며칠 바람도 쐬시게 하면 어떨까요?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데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지게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지게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셋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옥분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세 사람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좁아졌고 나무는 빽빽해졌습니다. 약초 골짜기는 점점 멀어졌고 길은 어느새 깊은 산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 중간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쳐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셔서.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름진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괜찮다, 복동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가 산다. 어미는 알고 있다.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지도 못하고 그대로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옥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옥분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걷습니다. 이미 결심이 섰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동굴은 깊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입구는 어른 하나가 간신히 들어설 만했고 안쪽은 바람이 닿지 않아 그나마 덜 추웠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동굴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동이는 약초를 찾아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옥부는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힘에 부쳤지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 맞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나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돌아온다. 옥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긁는 소리였습니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소리는 멎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치고는 너무 느렸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동이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길 위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열이 올라 알아누웠습니다. 옥부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켜둔 채 방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마당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옥부는 숨을 참으며 창호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뿌옇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허리는 꺾인 듯 구부정했습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흙과 무언가 검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옥부나. 옥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온 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떴을 때 옥부는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계속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골절이 채 아물기도 전에 원인 모를 열이 올랐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곱간 문을 열었더니 쌀독 안에 쌀이 검게 썩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던 쌀이었습니다. 냄새가 방 안까지 퍼졌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벽 안쪽에서, 천장에서, 바닥에서. 사방이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난다. 저 집 며느리가 밥도 못 먹고 눈이 풀렸다. 혹시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시어머니는 어디 갔느냐?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우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창호지 너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도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열이 의식을 앗아갔습니다. 옥부는 홀로 방 안에 남았습니다. 호롱불 하나를 켰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삐걱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옥부는 벽에 등을 붙이고 호롱불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그것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이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손톱은 찢겨 너덜거렸습니다. 피부는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흘을 어둠 속에서 버텨낸 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이 내게는 더 큰 벌이더냐.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옥부는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옥부는 두 팔로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을 이렇게 안아본 것이. 뼈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옥분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올려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차가우면서도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열흘을 어둠 속에 있었던 손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손을 붙들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버린 건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이 집의 뿌리였습니다. 내 남편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처음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앞에서 사람을 버리는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옥부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옥분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은 귀신이 아니다.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속죄하지 않으면 이 집안은 끝난다. 살아있는 몸을 살아있는 정성으로 모셔라.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무당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몸으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있었습니다. 약했지만 있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복동이는 아직 열이 있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옆에 섰습니다. 산 아래 절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눈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몰아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 번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옥부는 걸었습니다. 절에 닿았을 때 세 사람 모두 얼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나와 시어머니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은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잘 것이오.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절에서의 날들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새벽마다 산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스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아주 느렸습니다. 그러나 나아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마당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마른 흙이 따뜻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눈 녹은 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햇볕이 주름진 얼굴에 내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간만에 맞는 봄볕이었습니다. 옥분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조심 마루에 올라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받아 먹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처럼 힘 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귀신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품으면 복이 된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뒷산 깊은 곳, 돌로 막힌 동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갑게 그날의 일을 기억한 채 봄이 와도 녹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기억은 그렇게 남습니다. 지워지지 않되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회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